지금 19-1편 재림에 대해서 6번 나누어서 하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홋카이도 교수의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실험 결과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그 화학 반응으로 여기 한번 읽어 보실까요?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발생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은 물질을 분해하는 데 가장 뛰어난 액체입니다. 모든 종류의 영양소와 화학물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 탄생을 위한 화학 반응의 촉매대로서 모든 화학물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액체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무것도 원소들이 흩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융합을 되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영생자로서의 탄생을 할 때 어디에서 우리가 영생자로서 새로 태어나던가요? 우리가 영생자로 거듭날 때 모르겠어요. 거듭날 때 어디에서? 우주환경. 예, 우주 환경에서 그 다음에 무언 가운데서? 원소. 에? 원소. 예, 우주 가운데 원소인데 우리가 생명체로 태동을 할 때 해산할 때 우리 어저께 했을 때 해산할 때 어디에서 해산이 된다 했죠? 물.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이 해산 환경은 우리가 임산은 이미 지구에 이런 원소들이 다 있고 우리가 죽으면은 살은 자들 제외하고 죽은 자들의 원소는 다 있는데 어저께 교훈을 받을 때 해산은 어느 영광 환경에서 가운데. 아멘입니다. 영광은 뭐하고 뭐죠? 물과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홋카이도 교수 여기 교수 이분이 뭘 했냐면은 우주 가운데 있는 이런 원소 중에서 원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제가 이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이 우주 환경입니다. 이분이 하는 여기 어, 지금 실험실을 우주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온도가 낮은 전에는 이 실험하기 전에는 높은 온도에서만 원소가 융합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낮은 온도의 저온에서 우주에 있는 원소와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넣으니까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던 이러한 원소들이 융합을 하더니 여기 O는 산소, H 수소, C는 탄소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하더란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환경에서 해산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발생하려면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물질로 나오는 것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창조와 재창조를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 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질을 분해하는데 가장 뛰어난 액체입니다. 그리고 분해도 하지만 모든 종류의 영양소와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 탄생을 위해 생명탄이 나오죠. 생명탄. 여기 다 이게 우리가 지금 24개 정도, 25개 정도의 원소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풀이나 이런 그 원숭이는 우리보다 95%의 5% 차이밖에 안 난대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산소, 탄소, 수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원소를 융합하게 되면 동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생명 탄생을 위한 화학 반응의 촉매제가 바로 뭐냐면 물이라는 겁니다. 물. 그래서 모든 화학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소를 다 생성하셔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우리가 지구 전체에 뭘 넣어놨냐면 하나님이 원소를 생성해서 보관했다 이 말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액체가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에도 뭐가 있냐면 원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나누는 새들은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셋째 날, 넷째 날 이럴 땐 셋째 날에는 뭘 했냐면 지구의 그 성층권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에서 뭘 하겠냐면 원소 융합을 하셔서 식물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아주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은 같은 원소로 시작되었다. 모든 만물, 식물보다도 더 재료를 많이 써버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놓으면 동물이 돼버리고 이 만물은 모든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90여 가지 원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융합을 시켜서 그래서 있으라 하면 있었고 예. 극한의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우주 환경에 나가면 지금 마이너스 뭐 270도 뭐 180도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극한의 환경에서 핵융합한다. 왜 하나님께서 공기를 지구에서 떠나가게 하느냐? 이제 이해하십니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만물은 같은 원소로 시작되었다. 극한의 환경, 초고압 환경, 예. 극한의 환경이 아주 온도가 낮은 우주 환경인데 거기는 압력이 세단 말이죠. 우리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은 우리의 몸이 그냥 이런 상태가 아니고 눌려버려요. 압착이 돼버려요. 우주 공간은 극도의 저온 상태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가 선포될 때 서서히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되었다 할 때는 더 충격을 가해서 더 빨리 떠나가서 거의 하루 동안에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떠나가고 나면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는 죽은 자를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융합을 하잖아요. 이미 완성체에 있는데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거고 이튿날 일으키고 3일째 살리시는 그때는 죽은 자들을 이렇게 원소를 모아서 융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는 뭘 해냐면 극도의 저온 상태 우주 환경, 극한의 환경, 이 우주 환경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의 고향이 된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질이 분자처럼 단순한 것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예. 정말 신비한 세상이에요. 예. 홋카이도 고치 교수 SBS 방영 혜성의 비밀을 벗기다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공기가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난 뒤에 죽은 자들의 원소를 융합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 때냐 하면은 공기가 떠나갈 때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저리에서 오랫동안입니다. 한 달도 넘어 이런 그 영상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명해 준 게 있으면 좋을까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를 트니까 바로 이 장면이 뜨더라는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분이 실험하는 거를 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나 하면 시간이 좀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시간이 항상 바쁜데 시간이 돼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교수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다. 우주 공간에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다시 해드릴게요. 코치 교수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다.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물을 온도는 섭씨 영하 263도. 지금 밖에 나가는 우주 환경에 똑같은 걸 해준다는 겁니다. 조건을. 실험 결과 우주의 먼지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특수한 얼음이 만들어졌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기본 성분인 수소도 역시 장치를 통과시켰다. 기본 원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엔 약한 자외선을 쪼여줬다. 중요한 거는 빛이죠. 빛이 들어가야 힘이 됩니다. 장치 안에 뭐가 나타날지 기다린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래프에 겁니다. 점점이 생긴다. 이건 포르말데히드다. 또 다른 점점은 메탄올이다. 둘 다 유기물질의 한 종류다. 전엔 이런 유기물질이 생성되기 위해선 온도가 섭씨 1982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믿어졌다. 그런데 약한 자외선을 쪼여주면 이런 생명의 구성 성분이 우주 공간의 극도로 낮은 온도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수소, 산소, 탄소 융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원소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そういう非常に温度が低いにもかかわらず、その非常に活発に化学反応が行われてて、非常に単純な分子から生命の元になるようなアミノ酸とか有機物が作られている非常に不思議な世界だと思います。 정말 신비한 세상이다 그렇게 해주죠. 이게 이렇게 우리는 자외선을 여기서 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주 환경, 극한의 환경에서 거기에 우리의 죽은 자들의 원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형태장 원래의 모습으로 바꾼다. 한 번 더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53년도 경에 이미 연구를 했는 미국의 유명한 유레이 교수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인 스탠리 밀러가 원시수프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원시 지구에 흔했던 화학물질로 알려진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을 밀폐된 유리관 속에 주입했다. 밀폐된 거는 우주 환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all of these things into a container and supply some form of energy to do some kind of reactions. What do they make? What kind of reactions go on? 밀러와 유레이는 번개가 칠 때처럼 전기 불꽃을 혼합물에 흐르게 했다. 번개 하면은 영광 생각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다. They got a brown sludge on the walls of their chamber, and when they started analyzing that brown sludge, there were lots of organic materials in it, and some of them were amino acids, some of the precursors, the building blocks for proteins.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결국 밀러와 유레이의 실험은 원시적인 형태의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내용이 조건을 갖추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더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조건은 우주 환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나 하면은 에너지, 빛을 넣어야 돼요. 일본의 교수는 자외선을 넣고 유레이 교수는 번개 에너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이 모든 그 원소 따로따로 있던 원소들이 융합을 하게 되어서 제가 여기에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하니까 강력하게 여기에서는 그 융합을 하는 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지구 전체의 모든 자를 다 의인들을 이렇게 원래 상태로 융합을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참 너무나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뢰해서 믿음을 가져가지고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연구진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과 건강 27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원소도 새로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렇게 할 때에 원소를 생성하실 때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인 우주 환경에서 원소를 생성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있으라함에 있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풀과 꽃과 나무가 그 종류대로 있으라면 그 종류대로 있다는 게 이 원소를 어느 정도 썼느냐 몇 가지를 썼느냐 그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풀, 뭐 장미 할 때는 다 똑같은 원소인데 얼마나 다른 원소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그 차이에서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질적이나 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분 앞에 섰으며 그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참 너무 참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신기하게 오는 게 뭐냐면 부르면은 그분 앞에 섰대요. 하나님께서는 H 수소에 해당되는 파장으로 부르시면 수소 이렇게 어떤 그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원소들이 하나님 앞에 쫙 와서 서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너지의 양 파장에 비례해서 큰 사물, 작은 사물, 큰 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나무가 지금 우리가 1000년이 지내도 그만큼 되지 않는 창조다시에는 사람이 5명이 안아야 되는 그런 거대한 나무들도 있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다 만드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나 그분의 입기운에 의해 존재하게 돼. 그분의 입기운이 뭡니까? 그분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생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에 의해서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구름에 있을 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빛과 물은 화학작용, 이 융합하고 분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창조를 못해요. 빛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원소가 생성되고 또 융합도 하고 우주 환경에서 그거를 두 실험 유레이 교수와 그 다음에 도쿄에 있는 그
도이치 교수, 고이치 교수 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부활할 수도 있고 14만 4천인에 들 수도 있는데 죽어도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하면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복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환경 때 나의 원소가 흙으로 돌아간 걸 다 이렇게 융합해서 원리 상태를 해주시네. 무슨 걱정이야. 좋죠, 그죠? 우리의 첫 조상의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생자에서 인생으로 바뀐 그날부터,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영생이 죽고 인생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AD 0년에 태어나셨죠, 그죠? 인류 그러니까 4천년이 거의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남녀를 죄와 사망에 속박해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다. 구주의 오심이 언제입니까? 재림이고 이거는 초림이었죠, 그죠? 초림. 아들과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초림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소망이 뭐냐면은 이때 죽어도 부활하는 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에서 인생으로 태어나 보니까 죽음의 환경에 태양빛만 비치는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활하는 이때를 뭐 한다면 집중되어 있다.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분들은, 영광을 이해한 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덮일 때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서 우주 환경이 되면 뭐가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뭘 한다? 원소로 돌아간 것을 융합을 해서 우리를 형태장으로 이뤄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이 기운으로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또 영생하게 한다. 참 우리에게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절의 결과 날은 이미 정해진 짐. 성령을 거절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 날이 이미 정해졌다. 이게 뭘까요? 성령을 거절하는 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거절하는, 생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공기 뺄 때부터 둘째 날 공기 뺄 때까지 이때 존재자들은 다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죠. 이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절하면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성령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생기를 거절하면은 빛으로, 여기에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공기가 떠나가야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생존하잖아요. 근데 빛으로 옷을, 성령 거절은 빛으로 옷을 입는 거가 안 되는 조건이 미달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라. 그래 해가지고는 숨을 못 쉬어. 여기에서 살아남는 14만 4천인들은 첫째 공기 떠나갈 때 14만 4천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공기가 떠나가도 물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산자들에게 빛의 옷을 갈아입힌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튿날부터는 뭘 하면 죽은 자 특별부활,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하느냐? 조금 전에 받는 그 영상, 원소로 돌아가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도 다 뭘 하면 그분들의 원소를 다 하나님께서는 융합을 시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 존재케 해주신다. 그래서 재림할 때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보면 그 키가 하향 곡선을 걷는다 했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키가 쫙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의 시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사람들의 키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태장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제가 지금 그 사단의 정확한 그들의 프로그램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 때가 차면은 항상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늘이 종이 주까지 떠나가고 14만 4천인들 빛을 옷을 갈아입고 죽은 의인들이 특별 부활 막 셋째 날 의인들이 전체 부활 이런 내용들은 항상 정해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믿어야 되겠죠. 거짓되지 않으면 믿어야 되죠. 신뢰해야 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6천년의 계획을 지체시키지 않는데 더디게 느끼는 건 누가 더디게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 더디게 느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정령하리라. 감사하죠. 누가 보면 21장 35절 이날은 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게 해당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당시고 예수님의 재림도 온 지구상에 다 보게끔 재림하시고 공기가 떠나는 그런 것도 전체 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거절한 자들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을 원한 자들은 생명의 법을 원한 자들은 원칙을 원한 자들은 14만 4천리는 살아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시대의 소망 241쪽 242쪽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랍비들 유대인들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대교의 법을 위에 올려놔 버렸잖아요. 그 사상을 따르는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뭘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보여준 게 기적이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그렇죠?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이 사는 성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거절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의 증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피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계속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절대로 피하라 1차 피하는 기회, 2차 피하는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언하고 반대로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류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을 거절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종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그 뭡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난 민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 죄는 그 가야바가 나는 모르겠다니까 그거는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잖아요.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재림 당시에 사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공기가 떠나갈 때 모두 다 죽어버리죠. 숨을 못 쉬는데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죽음은 1차 죽음이고 2차 죽음까지 연결돼 가지고 원래 없던 유전자 자체가 없어지는 집행심판, 하나님의 유황불에 타게 되는 이러한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황불에 의해서 마지막 종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거절의 결과 낳는 이 날이 이미 진다는 건 공기 떠나는 것이고, 공기가 떠나가야 뭘 하나 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아주 양상이 너무 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있었다. 우리는 어떤 무용한 의식, 아주 쓸데없는 의식, 그들은 의식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그리고 교회의 의를 굉장히 세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재림을 맡은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언의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예언의 글을 보게 되고 정말 경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 편에는 특별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